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달라지고 싶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외적인 것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외적인 것은 달라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습관, 생활 습관도 달라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좀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뭐 그런 생활 습관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삶의 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려면 내면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이.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이런 내면과 이런 모든 속에 있는 것들, 생각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지게 하는 데는 아주 특효약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재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질 때 이거 재밌네?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이블타임 선교에서 루토라는 그 친구의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루토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진을 지금 보여주면 좋아요. 저는 바이블타임을 통해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목사님을 만나고 바이블타임을 읽으면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고, 용서하고 잊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저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실패를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정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제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고아인 저에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심에 바이블타임과 제임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아예요. 고아인데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상처도 왜 없겠어요? 고아면 우선은 부모가 없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고, 고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고, 또 자기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도 살다 보면 화내잖아요. 가정에서도 화내고, 그죠? 남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혼자도 화를 내고,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가라앉혀지고 언제나 나를 손으로 이끌고 또 그런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위력입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 그 말씀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나도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달라진 그 모습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유대인화 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끔한 충고와 말씀인데 죄가 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남의 일같이 저 유대인들 그거 확실히 잘못했네,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적이 많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연수가 지나고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는다 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 연수가 지날수록
그렇게 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를 책찍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옆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예요. 사실은 유대인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 이야기도 하고 서기관들 이야기도 하고 사두개인들 이야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에 관해서 이들의 가치와 생각과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들은 상황이 어떠냐면 마음 상태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위협.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둔 그 성전, 그 공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요시킨 거예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걱정이 되고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도대체 너는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랍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이런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주었길래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들이 모함하고 그리고 빌미를 잡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죽이려고.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그 동기를 그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거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문법이래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이들이 당황스러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쪽 대답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저쪽 대답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애매함이 들어있어요. 스스로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했더니 성경은 친절하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늘로부터라면 야 하늘로부터인데 왜 그를 믿지 않았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들의 속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속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속내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질문을 하나 저도 던지고 싶어요. 진실할 수 없었을까? 야, 조금이라도 좀 진실할 수 없었을까? 자기들이 정말로 이 침례 요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 그냥 사람으로도 왔다 당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진실하지 못할까? 떳떳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이 왜 무서웠을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사실 우리는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면서 삶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내 안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 내 전 존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아끼고 자기들의 규칙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진실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권위가 있어요.
내가 똑바로 율법을 지키면서 생기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침해받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로 벌써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 권위로 하느냐? 여기 안에서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권위가 침해받는 걸 싫어하니 상대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 고통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변을 주는 거예요. 자,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욕을 얻어먹었지만 욕으로 받아치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는 받아쳐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도 그냥 똑같이 위협하거나, 아니면 이 속에서 벌써 마음에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고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억울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오직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권위자이신 진정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권위를 사실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사실 그렇게 잘 믿는다 했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들이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면 혹시 내가 속상하고 힘든 그런 일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진정한 권위자이신 아버지께 부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으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들은 달라지기를 지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성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중 지도자급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해오던 그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겁니다. 28절에서 31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역으로 또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치 나중에 들어갈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엄연한 가능성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자신들의 종교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자신들의 안위를 탄탄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탄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의의 도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썼습니다. 32절의 상반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도가 뭡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임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왔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지도자급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 회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그들 있잖아요. 세리들, 창녀들, 또 자기들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 자기들 그 행동 양식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종교 방식, 예수님은 그걸 고쳐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믿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그 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를 거부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만의 그 신앙 패턴이 있다면 이걸 재조정하셔야 돼요. 나만의 신앙 패턴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두 가지로 형성돼요. 이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다양한 성향. 여러분 지금 성향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은 뒤쪽으로 좀 자극을 줘야 하고 깨닫고 은혜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는 좀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뭔가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향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내 신앙 패턴을 조정하는 거, 재조정하는 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정한 규율이 있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스스로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안위를 탄탄하게 하고 삶의 평탄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다양한 성향과 자기들의 신앙 배경, 계속해서 전해대로 장로의 유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박혀 있는 거죠.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너네들의 그 신앙 패턴을 바꿔라, 좀 재조정해라, 새롭게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신앙 배경 갖고 있는 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바꿔라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보면 이런 걸 생각해보다 한 몸이라고 있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야 집이 지어지죠. 벽돌이 여기 흩어지고 저기 흩어지면 이게 집입니까? 아니죠. 쌓여져야 되는데 이 벽돌이 생김새가 너무나 다 똑같아. 그렇습니까? 색깔은 비슷하고 같은 벽돌을 쓴다 해도 약간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인간이라 여성이라 남성이라는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이나 지금 이런 성향은 다 너무나 다른데 이런 다름이 딱딱 쌓아져 가서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네 신앙 패턴을 재조정해라. 성향 상관없이, 신앙 배경 상관없이 내가 가르치는 걸 따라라. 율법의 참 의미대로 삶을 꾸려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우선 9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끝까지 믿지 않았을까요? 창녀와 세리는 믿었는데 왜 믿지 않냐면, 왜 여러분 달라지지 않냐면 내가
옳고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달라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달라져야 돼? 지금 괜찮은데. 우리가 옳고 잘하고 있다는 이 자만심 때문에 그래. 과연 내가 재조정할 게 있을까? 지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뉘우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사실은 속이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일종의 자존심은, 자존감은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지만 자존심은 상대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 앞에 굽혀야 돼요. 근데 이 굽히기가 싫어. 왜? 자기의 가치와 품위를 끝까지 난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가치와 품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라는 곳에 내가 열심히 다닌다 하면서 상대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굽혀서 내가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내 가치와 품위는 계속 내가 예수님 앞에 난 이어가겠다. 지금 그런 자세로 이들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실을 점검하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이 질문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진실을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25절과 31절의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속내를 들통나도록 하는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가 31절에서 자, 이 두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처음에는 대답하고 거역한 사람, 첫 번째는 하기 싫어 했다가 했던 사람. 그랬더니 이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것도 역시 그들의 마음을 살피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들키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딱 너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네? 한 게 33절에서 41절 말씀.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 집주인이 이 땅을 잘 만들고 변두리, 이 테두리를 만들고 포도 짜는 틀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을 채용합니다. 농부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일하게 만들고 이제 열매가 맺을 때 일꾼들을 보내서 열매를 좀 걷어와야겠다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주기 싫어서 이 보낸 사람들, 그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많이 보내는 거야. 더 많이 쭉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권위자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보내겠지 했습니다. 존대하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상속자다. 이거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도 말씀을 인용했더니 성경의 말씀을 이들도 알고 있으니까 인용을 했더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다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우리 얘기하네.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까지 가도록 다 해주셨어. 터전을 마련해서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셨어. 근데 이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사람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네 살아가야 돼 하고 보낸 게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우리 삶 건드리지 마. 지금 우리 하나님한테 잘 섬기면서 우리 방식 또 다른 신도 어떤 데 섬기면서 이게 맞는 거야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했죠. 그리고 계속 보냈어요. 근데 다 보낸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니네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구나. 그러니까 막 분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잡고자 했더니 이제 주변 또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그 가르침은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러요. 니네 신앙 패턴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옳지 않아.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분 앞에 내 굽히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가치가 중요해. 내 품위가 중요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뉘우쳐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쳐 믿지 않는 이유가 다 1번과 2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들이 뉘우치지 않을까? 우리가 왜 뉘우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종교 방식 내가 해오던 것이 그걸 고소하려고 해요.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빗대어서 저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저 교회는 저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그거 다 보면요.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이 안에 들어와 보면 내가 옳은 거예요, 사실. 내 자존심이 있어요. 신앙인이지만 내 그 믿음 생활에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굽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이 창녀들은 뉘우쳤어요. 잘못했다고. 내 신앙 패턴이 잘못됐으면 내가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우리가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안 보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부분이 내가 뉘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나는 무엇을 뉘우쳐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정직하고 진실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복음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저희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 이 종교 방식 고수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이 이게 맞다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재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는 진실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딱 던져지면, 질문이 던져지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뉘우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또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질 수 없다.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